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3장의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24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시기가 끝에 자락에, 완전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산마교회로서 지방으로는 먼 해남까지, 제주도까지,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역사적인 시기가 우리가 어느 시기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실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질문이 이미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각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를 들어가면 정보로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맞추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임하실 때의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공통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마무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구원의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 장소적인 곳까지 우리가 가야만 구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받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뎌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서 얻는 구원은 마지막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답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일들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일을 통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은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 그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견디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견디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여러분하고 확장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10장에서 한번 또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제 마을로 그들을 내보내시고 뭘 하게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서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하시다가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마을로 가서 그런 권능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에서 머물지 마라.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구원보다도 견뎌서 얻는 최종적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선남선녀가 만나서 그것이 뭐 이제 미팅을 해서 만나든 선을 봐서 만나든 만나서 서로 알아가다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뭘 해요? 드레스를 맞추러 가죠.
드레스를 맞추러 간다는 것은 이미 결혼이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됐고 모든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신부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급속히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도 가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름다워진 몸에 딱 맞는 드레스를 맞추러 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막 뚱뚱할 때 드레스 안 맞춰요.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해진 다음에 그 날씬해진 몸에다가 딱 맞게 드레스를 맞추죠.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할 약속이 된 거예요.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복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신부로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거듭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견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찾는 게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지식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견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참는다라는 그 원어는 똑같은데 해석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참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모든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거는 이제 바울 개인이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을 참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참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미쁘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거다. 내가 주의 복음 때문에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또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참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참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않으며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함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와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건 왜 부인하겠어요? 고난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죠. 천년왕국 안으로 그 다스리는 자의 위치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음이라는 단어와 견디는 것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참는다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들인데, 이 단지 참는 것이 구원하고만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좀 참아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 못 참어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는 자의 유익을 조금 더 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참는 것이 왜 좋으냐? 야고보서 1장 12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참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되게 먼 얘기고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견디는 거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에서의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나 먼 이야기고 현실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여기선 그러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참고 시련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거니와, 중간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야고보서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들 욥의 인내를 들어보지 않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복음을 위하여 인내를 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당연해.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건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자라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마치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일단은 생명의 면류관에 초점을 맞춰서 야고보서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마무리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련을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면, 오래 참으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욥과 같은 결말도 너희에게 주신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참음과 이 본이 그것의 결과가 단지 생명의 면류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삶까지 이 참음과 인내의 영향을 확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의 결말을 보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욥의 결말, 야고보가 말한 욥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모두 잃어버린, 폐허가 돼버린, 쓸모없게 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갑절이나 회복을 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가 50세쯤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의미는 이미 욥은 그 고난의 시작에 자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녀를 주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을 그 후에 70년씩 2배잖아요. 장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욥의 마지막 장면의 결말의 욥의 첫 모습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요. 욥이 고난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의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오늘 저는 인내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는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인내의 결과는 또 하나는 욥의 결말을 주신다. 자, 2가지입니다. 아주 매혹적이죠. 인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결과를 보면.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거예요.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견뎌내지? 그게 되게 두려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견뎌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만 그러냐는 거예요. 중요 내용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너희들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하여 견디는 것과 내 상태에 대하여 견디는 것까지 여러분 의미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가뭄이 오고 또는 지진이 나고 그러면 준비한 게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겠어요. 사실 준비한 것도 얼마 못 가거든요. 그때는 다 힘들고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이나 고통이나 근심해야 할 태산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서 믿으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뎌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장소적으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장소적으로 멀어졌는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연락하는 거죠. 전화를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단 동기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아멘. 그 예를 볼까요?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을 물려받아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다? 마음을 돌렸다. 마음이 누구로 향했었는데? 하나님으로 향했었는데 마음을 돌렸다. 누구에게로 돌렸다? 다른 신에게 돌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마음을 다른 신에게 돌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끝까지 견디는 것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디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아니 솔로몬도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이방과 많이 해요. 그래서 부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허용하는데, 허용의 범위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허용의 범위 안에 그들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읽은 위에 보면 밀곰, 그모스, 몰록, 그런 가증한 신을 위한 산당을 짓고 산당에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여인을 허용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허용하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게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다른 신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랑 동역했던 데마가, 그 데마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숭배나 또 무역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도시인데, 데마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가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돌아졌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필요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뎌내는 것보다 것과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개의 계명을 주시고 이거를 지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신부의 조건을 갖추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신부의 예복을 만드는 건데,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지켜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상태를 견뎌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견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디에서 시작이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생각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것을 세례라고 한다. 자, 우리가 신을 깨달았을 때, 아, 신이 있구나.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아들의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과 천국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 그때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우리와 그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끼니를 이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눈을 뜨든 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저는 그 경험을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다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대성전 안에서, 그때는 기도원이 그랬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여름에 여름 방학 때 기도원이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냉난방이 잘 안 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냉방이 안 되니까 되게 더울 때였는데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1시간씩 박수치며 찬양할 때인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람이 저를 휘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시원한 바람이. 그래서 저는 누가 문을 열었나 보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문이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있더라고요. 문 열어서 들어온 바람은 아닌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저를 휘감고 나서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그것을 맛보았는데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햇빛도 나뭇잎도 그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도 살아있고요. 그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요. 그것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처럼 보여요.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생명의 비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물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받는 구원은 어렸을 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비춰졌을 때, 근원의 생명이 저에게 조명됐을 때 눈을 열어서 본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명이 아름답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뭇잎조차도 돌멩이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우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평행선에서 놓고 같이 보세요. 그럼 끝까지 견딘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자, 그럼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TV를 보다가 아름다운 나라, 뭐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막 이런 데가 탁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아빠가 이러겠죠. 야, 우리 내년에 저기 여행 갈까? 딱 그래요. 그러면 더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우와, 너무 좋겠다. 우리 저기 여행 가요. 그래요. 근데 생각이 많은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미쳤군. 그래. 저길 가려면 비행기 싹, 우리 세 사람 비행기, 그 다음에 호텔, 식비, 그 다음에 그동안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 그 손해가 얼마야? 그 다음에 그동안 너 공부 안 하면 남들보다 떨어져. 자, 이게 생각 많은 엄마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했을 때의 그 감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으세요? 얼만큼 있으세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죠?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아빠의 그 이야기, 야,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갈까? 우와! 뭐죠? 눈에 보인 유럽 그 화면이 그냥 그 아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와, 저기 가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세상 것으로 물드는지 몰라요. 그 예를 들어주셨죠, 성경에서. 왕이 잔치를 계획을 하고 초대장을 돌려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아, 저 소를 사러 가야 돼요.
저는 땅을 사러 가야 돼요. 저는 결혼식이 있어요. 막 그리고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초대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왕이 나를 초대했어? 가야지. 그리고 그 초대장을 들고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시험이. 저 시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물들어 버린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했던 그 마음을 얼마나 상실시켰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일 때고 총을 들이대지 않잖아요. 뭘 견딜 거예요?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견디셔야 됩니다. 성숙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꺼내야 됩니다. 성장은 자라나가는 건데 이 자라나감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자라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감과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요? 세상적인 가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제로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신다?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원하신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제로입니다. 무엇에 대한 제로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기뻐하지 않느냐? 세상 것이 더 좋으면 그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이방신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려져서 이방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냐면 온유함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내가 너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견딤은 고난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상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바꿔버리고 내
천국 소망을 소멸시키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야 우리가 견뎌내느냐? 아닙니다. 이 견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깨끗하게 정금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이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돼요. 모세처럼 코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제 쭉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는 내용들이 정말 주의 오심을 가까이 임박한 우리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자라가고 성숙하는데 어떻게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세상적 가치를 다 내 안에서 꺼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해야 된다. 네, 다음 주도 이어서 이것의 확장된 개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싶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